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밥그릇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신앙이 있다는 우리 부모들을 보게 되면 수능 시험 다가와서 이제 100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대박 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데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기도를 안 하죠. 예,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교회를 나오지를 않아요. 대학교 못 들어가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밥그릇 정도라고밖에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 부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웃집 아저씨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한 번은 부탁할 수 있지만 두세 번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다면 우리 예원이가 지금 뭐 아버지 앞에 그 카페 가서 뭘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든지 예원이가 부탁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사주시거든요. 근데 예원이가 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치 보는 게 메뉴판 보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엄마 눈치를 보고 있군요. 네. 카메라 보고 있어요? 예. 네. 아빠 눈치는 안 보지만 엄마 눈치는 보는 것 같지만 엄마 눈치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버지니까 마음껏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죠. 먼저 세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뒤에는 또 세 가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간구죠. 그게 바로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탄과의 그 관계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대로 지금 현재 압축해 놓은 것처럼 너무나 똑같이 흡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어떤 대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진 기도의 내용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신지 바르게 알 수 있는 이 기도,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여섯 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뭐라고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험 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들었단 말 많이 듣죠? 예. 보통 우리가 시험 들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요. 저렇게 그 일석이나 다현이한테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최현정 집사 따뜻하게 잘 이렇게 해주잖아요. 손잡아주고 따뜻한 모습인데, 이 밑에 민석이한테는 막 이 알까기죠. 예, 알까기 때는 아주 냉철해요. 아주 승부욕이 아주 강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민석이가 나 시험 들었어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형 누나한테는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서 나한테는 이기려고 막 그냥 너무 냉랭해 하면서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다는 것은 내가 바로 상처받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민석이가 상처받았다고 아빠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근데 그 지금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 들었다는 것은 상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인데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이 아삽의 시편 73편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 진리인데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가 이 시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데, 시험의 헬라어로 페이라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페이라조. 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발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페이라조, 이 시험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테스트가 있고요. 그거 템프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성경에서 이 페이라조가 딱 나왔을 때 한 단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읽을 때 굉장히 헷갈려요. 먼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 기적을 일으킬 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친히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거에 대해서 정말 이 빌립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시험, 테스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시험한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유익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 민석이가 이렇게 시험장에서 태권도 시험 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왜요? 자기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실력이 좋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테스트, 이런 시합에 나가서 실력을 겨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 과정 가운데 이 믿음이 점차적으로 생기는 상황 속에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의 용도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편없구나, 내가 신앙이 높은 줄 알았더니 내가 신앙이 없는 거야 라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 또한 바로 이 테스트, 시험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페라이조, 이 시험은 또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들었을 때 바로 이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멀어지게끔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마귀의 유혹, 이 시험,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요. 유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죄를 이끌거나 죄 지어라 이렇게 끌고 가시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 굉장히 테스트,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냥
두 단어를 그냥 테스트, 템프테이션, 유혹, 시험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그 문맥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게끔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무심이 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아플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테스트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지만 또한 이 사탄도 같이 함께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지만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시켜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따먹는 그 아담에게 우리가 잘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록해주고 계시거든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위에 누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결국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테스트인 것이죠. 명령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게 시험이거든요. 테스트예요. 그런데 뭐가 온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바로 3장에 이 사탄이 침투해가지고요 시험한단 말이죠. 유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야, 너 이 아담아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지금 열매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너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으셔. 이 명령 자세히 생각해봐. 부당하지 않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너를 더 이렇게 억압 가운데 두게 만드는 거야. 그 명령 너 지키기 힘들잖아. 너를 압제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먹어 이게 바로 템프테이션 유혹이란 말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시험과 유혹이 동시에 맞물려서 같이 온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시험 당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도 실수도 많고 잘못된 점도 있고 때때로는 말씀 전하지만 그것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말이 여러분 가운데 상처로 올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도 다른 형제들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시험 당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시험이요 항상 우리는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죄를 직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분노가 온단 말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행동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시험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유혹 가운데 사탄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야 교회 다녀도 소용없잖아. 봐봐라. 너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더 시험 들고 너 힘들게 하고 너 지치게 만들고 네 마음 속상하게 만들잖아. 너 이 교회 왔는데도 또 힘들고 저 교회 다녀도 더 힘들고 아유 너 진짜 안 돼. 너 오히려 더 상처받을까? 필요 없어.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어. 필요 없어. 그냥 가나안 성도 봐라. 그게 요즘에 유행이라니까 그냥 교회 나가지 마. 그냥 TV 보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사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서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인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시험인데
사탄이 주는 이 시험, 이 유혹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멀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유혹의 거리는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공부도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부도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일날 무슨 교회 나 수능 이제 고3인데 내가 마지막인데 이거 수능 시험 공부해야 돼. 주일날 무슨 예배야? 하면서 여러분 연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연애 좋잖아요. 그렇죠? 연애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좋은데 아유 무슨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거기 연애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쉽게 너도 좋아하는 마음 하고 서로 연애해버려 그냥. 운동도 여러분 유혹이 될 수, 운동 좋잖아요. 야구 같은 거 너무 좋잖아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야구하는 거. 하지만 뭐요? 아유 주일날에 무슨 재밌는 야구 보러 가고 야구 시합하는 게 좋지. 무슨 지금 현재 예배야. 이렇게 유혹이 온단 말이죠. 정말 이런 게임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요. 이 게임도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유혹이 돼가지고 야 도박 게임 좋잖아. 해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유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템프테이션.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죄를 직면하고 있다고. 하나님 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내가 성장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우리가 두 번째 거는요.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야삽의 시가 있어요. 야삽의 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거든요. 회고해요.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회고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정말 선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셔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땡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그 확신 잃고 넘어질 뻔했어요.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나 이거 진짜 못 믿겠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삽이 세상에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에게는 1,000원도 안 주시는데 악인들이 20억, 30억, 40억 더 많이 배부르면서 먹고 있고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냐면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심지어 고통이 없대요.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쫙쫙 흐른대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그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진짜 결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몸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병원도 안 갔다는 거예요. 재앙도 그들에게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저 진짜 피곤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정말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도 없고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생기는 것인가. 이런 불평 불만이 그리고 화가 막 나는 것이란 말이죠. 심지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까지 모욕해요.
하나님들은 어떻게 알 수 있으냐?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하나님 나의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 알 수 뭐 어떻게 된지 알아? 나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봐라. 하나님이 뭐야? 있는 거 맞아? 다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말이면서 하나님의 빈정되는 것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너 이렇게 믿고 있다며 잘 돼야 될 텐데, 학교도 좋은 학교 가고 돈도 사업도 잘 되고 막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사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될 텐데 너 왜 그 모양이냐?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도 더 불어다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진짜 내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다 헛된 거예요. 진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안 드린 저 인간들이 더 잘 살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의 자녀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 모태신앙인데 자기 부모님들이 너무나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섬겼냐 했더니 자기한테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줄 정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밥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에 바빠가지고 봉사하느라고 섬기느라고. 그래서 근데 자기는 더 화난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세상에 그래요, 우리 집이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족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제일 못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눈빛이 막 그냥 분노가 차이면서 그래야 좋아요. 돈 없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은 세상에 화목하지 않느냐고. 믿지 않는 그런 가정보다 더 화목하지 않다고. 늘 싸운다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다른 집은 그냥 해외 여행 가면서 그렇게 화목하게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 집안은 늘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다 소용없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헛되대요. 다 소용없대요. 무의미하대요. 다 필요 없대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런 아삽의 불평을 지금 현재 어디서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삽의 불평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이 아삽의 그 마음의 그 혼란스러움, 번뇌, 고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예?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런 고민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속상할 때, 얘기할 때 다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불평의 고도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따지고 원망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원망이 나올 때, 불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주셔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성 모독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아내한테 친구들 모임 갔다 왔는데 세상에 아내한테 여보, 아니 내 친구 와이프는 세상에 주식을 잘해가지고 부동산 잘 살아가지고 부자가 됐네. 자네 뭐하고 있어 지금? 돈도 안 벌고 진짜 대출만 더 늘어나고 이자만 늘어나고 뭐하는 게야? 이렇게 여러분 제 아내한테 말했다면 결국 뭐예요? 제가 결혼 목적이 뭐였어요? 사랑해요. 부자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부자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오늘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엄마한테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이 형편없어요? 왜 이렇게 진짜 부족한 게 많아요? 그건 결국 뭘 말해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목적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사랑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의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자, 아삽이요,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제가 고민한 끝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이 아삽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파멸이 있다는 거예요. 전멸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하셔야 돼요. 파멸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대신 다 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가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삽은요, 이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일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뭘 보게 된 것이에요? 아삽은요? 그렇죠. 아삽이 본 것은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오늘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봤단 말이죠.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잊어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무엇을 봤을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아삽이 뭘 본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 세상은 다 잊어버릴 것이고 다 사라질 것이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신다는 거. 주의 교훈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접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가 않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끊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하나님 무시했는데요. 하나님 거부하는데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내가 죄를 늘 죄 짓고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엉뚱하게 불순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어떤 피조물,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한 번 택한 자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십시오. 마귀가 시험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그 천사들이 널 막아줄 거야. 너 안 죽을 거야. 네가 한번 뭔가 보여줘. 뛰어내려.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대요, 허락하지 않대요? 허락하지 아니한대요. 능히 여러분들 가운데 피할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 가운데 주고 계세요.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감당하지 못할 시험 왜 당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현이를 위해서 오늘 애솔이, 애원이, 민석을 위해서, 지효를 위해서, 성조, 성례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아들에서 끊어야겠다.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이제 여기서 끊어야겠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 돼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 아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 끊을 수가 없는데 왜 끊으세요? 이거 좀 피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이 피가 땅으로 처절하게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 흘리신 그 피,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하늘에부터 예수님께서 버려지심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심은 오늘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찢겨진 살, 흘리신 그 피, 포도주,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뭘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오늘도 예수님의 그 찢겨진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기 먹으면 영양소가 공급되듯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단 말이죠. 한 몸이 돼서 오늘도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삽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영원한 뭐라 그래요? 분기시 뭐야? 재산이에요. 재산. 하나님은 내 재산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까지 뭐라 그래요? 아까까지 하나님이 진짜 이게 원망 불평 분노가 나잖아요. 왜 이런 악인을 이렇게 찾을까 원망 불평했던 이 아삽이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 되네요. 이렇게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은 성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이 고백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십자가 달린 직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신다? 끝까지 영원을 본 거예요. 아삽은 뭘 봤냐면 자기가 지금 현재 잃어버릴 거, 사라질 거.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여러분. 젊음도 사라져요. 여러분 같이 함께 있던 부모님들도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떠나요. 떠난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결국은 다들 홀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홀로 남다는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든지 집착하려고 그래요. 집착하는 이유가 홀로 남는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 사랑의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나를 사랑하신 저는 지금 심히 괴롭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제가 가질 수 없습니까? 왜 제가 잃어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있죠? 왜 나는 이게 없어요? 왜 제가 실패합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제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당신이 제게 주셨다는 것들은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제가 당하는 실패는 너무나 쓰라린데 당신의 이루신 승리는 저와 너무나 상관없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험을 해요. 신자들은요. 당장 겪는 일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당신이 제게 주신다는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니까 사탄 마귀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영원한 것을 쫓는 삶이 하찮게 보이고 그렇죠.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 그 분깃 이런 것들은 내 수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것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찮게 여긴단 말이죠. 진정한 실상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가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을 보게 해달라고. 당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당신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오늘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찬양 한번 잠깐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현정 집사님, 김관지 아저씨 가볼 수 있겠어요? 같이 함께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오직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 영혼이 바로 오직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오늘 바라볼 때 오늘 우리 입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약속 가운데 이루 가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즐거이 여호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한다 요동치 않는다. 요동치 아니야. 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힘의 반석,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 대신에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네. 성찬 먼저 분잔 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 피난처 대신에 우리 고백할까요?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